네, 반갑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강의가 끝납니다.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공부는 오래 하고 자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차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듣고 바로 눈 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이제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제 지혜의 장벽이라고 할까? 생각의 장벽이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를 눈앞에 드러나는 법을 못 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막을 걷어내는 예비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최선은 아니고요. 차선이기는 하지만 오래 자주 하는 것이 이제 이 공부의 요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16번이면 사실은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진지하게 내 문제 삼아서 정말로 몰두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옛 스님들도 그랬고요. 이만하면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매번 내일을 기약한다면 삶이 끝나도 해결되는 것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긴 합니다만 좋기로야 여기서 결론 내리는 마지막 시간이고 또 정 안 된다면 새로 시작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삼아서 오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6장이니까요. 15분까지는 읽으면 15분까지는 읽으면 이제 좋지 않을까. 15분까지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강의 말씀을 여쭐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제 15분 지경 공덕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 훈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농가에서도 우리 누님들은 그랬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농가에서 이제 사향이나 비싼 향을 구하지 못하는 아낙네들은 향초를 잘 말려서 옷장에 넣어두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옷에 향기가 배어서 늘 입고 다닐 때 이제 오늘날 향수 뿌린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이걸 보통 훈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훈자는 김쇠일 훈자이고 습은 익힐 습, 습관 습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의 향기에 푹 젖어서 스스로 불법의 향기를 내려면 습관이 될 만큼 다녀야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될 만큼 이걸 내 삶의 주제로 삼아서 오늘도 내일도 지속하는 바가 있을 때 우리에게 전에 없던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전체적으로 가리켜서 훈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도 해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아난존자를 거느리고 이제 어느 곳에 설법을 하러 가시는데 길가에 새끼줄 토막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자 아난에게 얘야 저걸 가서 가져와 봐라. 가져와서 보니까 풀 중에서도 말이죠. 아주 향기가 나는 그런 풀로 잘 꼬은 새끼줄인 거예요. 근데 아난이 들고 오면서 부처님 비린내가 너무 납니다. 그래 이 새끼줄은 비록 향기 나는 풀로 잘 꼬은 정말 고급의 새끼줄이지만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의 이 향기에도 상관없이 생선 비린내에 배어서 이렇게 냄새나는 줄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길을 가다가 종이 한 장을 줍게 됩니다. 저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시자 안하니 이 종이를 들고 이렇게 쓱 오면서 부처님께 바치면서, 부처님, 이 종이는 향기로운 것이 아마도 향을 쌌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부처님이, 이 종이는 비록 더러운 출신이지만, 종이가 왜 더러우냐면요, 옛날 종이를 생산할 때는 말이죠, 이게 목질을 삭혀서 없애야 되니까 썩히는 과정 비슷한 걸 거쳐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게 그때부터 있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말똥으로 종이를 만든다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말똥으로 만듭니다. 이게 마분지입니다. 이게 말마자의 똥분자거든요. 이게 우리가 썼던 이렇게 침 묻혀서 쓰면 종이 찢어지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결이 곱지 않은, 그게 마분지인데 말똥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이 짚을 먹고 섬유질을 충분히 소화하고 나머지 그 섬유질만 남긴 게 이제 말똥이단 말이죠. 요즘은 이제 코끼리 똥 가지고 태국에서 만들어서 여행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종이는 더럽고 냄새나는 출신이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출신이지만 오래도록 향을 쌓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늘 이렇게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종이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훈습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같이 우리는 상근기라고 믿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높은 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이렇게 와서 대승경전을 읽고 부처님 앞에 와서 예불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이미 훈습의 조건이 쭉 성숙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야말로 성불의 인연이고 중생구제의 인연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얘기거든요. 오늘 마침 이제 지경 공덕분이니까 금강경의 공부는 제가 요만큼도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줬을 때 이미 전반부를 끝났어요. 그러니까 금강경 할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전을 어떻게 이제까지 16주라는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걸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제일 좋기로야 모양 가진 것의 실체 없음, 이게 무상이잖아요. 모양 가진 것의 실체 없음을 즉각적으로 보고 집착을 내려놓고 나아가서 모양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조차 내려놓는 철저한 공의 실천을 지금 당장 실천한다면 이거 버리면 됩니다. 이거 뗏목이거든요.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설득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설득되지 아니하고 그때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더라라고 기억에, 사실 우리는 이쯤 되면 오늘 공부한 거 내일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금강경 공부 방법은 우리에게는 필수예요. 필수가 뭐냐면 그때 금강경에 뭐라고 했더라가 오늘 명확해도 내일 잊어버릴 거니까 내일 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공부는 어떤 것이 핵심이냐? 늘 받아서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의 제목이 지경공덕분입니다. 경전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경전을 수지하는. 그러면 경전 수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경전 하나를 가지고서 수첩처럼 들고 다닐 거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수첩 한 권이 늘 담겨 있어서 모든 삶의 페이지에서 이게 펼쳐질 수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거다. 이 얘기를 오늘 할 거거든요. 한번 제가 나눠드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지요. 수벌이여, 만약 훌륭한 남자와 여인들이
하루의 첫 부분에 항아의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하루의 중간 부분에 다시 항아의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하루의 뒷부분에 마찬가지로 항아의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겁토록 몸으로 보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림이 없다면 이 복이 그것보다 많다고 하겠습니다. 하물며 글로 써서 베끼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며 다른 일을 위해 해설해 주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랬어요. 이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공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사실은 네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제쯤 일어나는 게 정상이냐면 이에 의하면 3시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루 일과가 새벽 3시에서 그래 스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새벽 3시에서 저녁 9시까지가 일과고 9시에서 3시까지가 휴식 시간이다. 요 정도가 여기 이제 이 하루를 나눈 구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도 해드렸는데 초일부는 자축인부터 인시, 묘시, 그리고 진시 이래서 우리 시간으로 보면 3시에서 9시. 그 다음에 중일분, 이게 오전이 되겠죠. 혹은 한낮쯤 되는 것이 9시에서 3시. 그리고 나서 후일분, 하루의 뒷부분은 3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6시간씩 지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소위 휴식 시간이다. 해시, 자시, 인시. 이 시기는 이제 휴식 시간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하루의 눈 떠 있는 시간은 이 뜻이 되겠습니다. 하루의 모든 눈 떠 있는 시간을 매 시간마다 이 몸을 항아의 몸처럼 쪼개서 말이죠. 내 몸을. 그래서 그 몸을 쪼개서 보시를 한다. 누가 나는 당신의 눈이 필요합니다. 꺼내드리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쪽 눈 말고 오른쪽 눈 주세요. 꺼내드리지. 이렇게 자기의 몸 무엇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보시. 이제까지 보시가 3번 있었거든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진보로, 칠보로 보시하는 일.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처음에 이제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을 보시하고 두 번째는 항아의 모래수만큼 보시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시가 매일 매 시간을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몸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 이랬어요. 점점점 어려워지고 점점점 고귀해지는 그런 이제 보시가 됩니다. 이제 몸으로 하는 보시는 아무로 할 수 없는 보시이기 때문에 점층법으로 이렇게 귀중한 보시를 한다고 해도 이 말입니다. 한다고 해도 역시나 이건 모양에 묶인 보시다. 모양에 묶인 보시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몸을 헌신해서 보시를 해놓고 나서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다면 문제가 없거니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게 이제 몸으로 하는 보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몸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전 생에는 몸으로 보시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카타 본생담이라는 이 경전이 전부 부처님이 어떻게 몸으로 보시를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쳐도 이 말입니다. 그렇다 쳐도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림이 없다면 이 복이 더 큽니다. 이랬어요. 누가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읽고 말입니다. 경전을 읽고 정말 그런데 라고 마음속에 흔쾌하게 동의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안 할지라도
에헤이 그런 게 어딨어, 다 말짱 거짓이야 정도의 얘기를 마음속에 안 일어난다면 요 정도의 복만 가지고도 내 몸을 모두 바쳐서 끝없이 보시한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낫다. 이게 이제 일종의 경전 광고입니다. 이제 엄청 세게 광고하는 거죠. 이 경전은 이 세상에 짓는 보시의 최극치보다 더 높다. 이게 이 경전을 읽고 외고 연설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시죠. 우리 공부는 이 정도면 좋을 겁니다.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림이 없다면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금강경을 펼쳐놓고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에 이렇게 어떨 때는 알려고 노력하고 어떨 때는 그냥 멍하니 지나가는 이 현장조차도 선근을 쌓지 않았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이 경전을 읽고 거스르는 바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겁니다. 절에 갔는데 향 냄새가 괜히 좋아요. 절에 갔는데 법당에서 연불하는 것이 천상의 소리와 같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향냄새, 촛불, 연불, 스님들의 행동, 어느 것 하나도, 풍경소리,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이 힘이 우리를 끌고 왔어요. 이건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절에 들어가는데 사천왕부터 무서운 거야. 귀신 옵는 것 같고 향냄새를 맡으니까 갑자기 제사 지내서 귀신이 드글드글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절에 못 다녀요. 절에 못 다녀.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대승의 길을 걷도록 하는 선근이 심어졌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거죠. 이 경전을 듣고 울컥하고 뭐 이따위 얘기가 있어. 요 정도 생각만 안 일어나도 굉장한 거다. 이 말이죠. 심층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경전은 나가 없는 경전이에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경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에게 보시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걸 대가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보시 안 할래 하고 속마음으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동의해 준다면 이게 목숨을 버리는 보시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하물며 글로 써서 베끼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며 다른 이를 위해 해설해 주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했으니까 이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글로 써서 뺏긴다. 이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내가 한번 써서 베끼면 그만큼 한 사람이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써서 베끼는 만큼 그만큼 한 사람이 더 공부를 해요. 다른 하나는 쓰는 것의 공능이 뛰어납니다. 이게 있잖아요. 쓰는 데 있어서만은 저는 한문으로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전을 쓰는 일은 우리가 상상 못할 이 공덕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뭘 새기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어로 하면 두바이비엔 100번을 읽는 것이 뿌루시의 이비엔 한 번 쓰는 것보다 못하고 시의 바이비엔 100번을 쓰는 것이 뿌루 베이비엔 한 번 외우는 것보다 못하고 베이바이비엔 한 번 100번 외우는 것이 뿌루 카오이비엔 한 번 따져보고 고찰해보고 사유해보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공부의 순서거든요. 그때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좋다. 쓰는 일의 공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아지닌다는 건 받는다는 이런 겁니다. 맞아. 정말 그래. 왜 그럴까?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안 되면 교수님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내 마음에 충분히 스스로 설득되는 일, 이게 받는 겁니다. 충분히 설득되면 내 가치관으로 이걸 들고 다녀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게 지니는 겁니다. 이제 이건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받아지니고, 읽고 외며, 읽는 건 책을 보고 읽는 것이고 외우는 건 책을 놓고 외우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 해설해 주는 경우 공부의 극치입니다. 내가 충분히 설득되었다면 내 있는 재주를 힘껏 발휘해서 남에게 요만큼이라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공부의 순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많이 될 때는 가르칠 때입니다. 가르칠 때.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제가 35년을 가르치고 퇴직을 했는데요. 늘 학생들보다 한 10배 공부가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받지 공부는 지가 하지. 그래 약간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소득은 제가 더 컸어요. 더 컸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남이 한껏 동의할 수 있도록 이 경전을 소화시켜서 소화된 이걸 잘 내놓는 일. 이건 내 목숨 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왜? 이건 단순히 책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신력이 실린 불가사의한 힘의 덩어리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나르기만 하면 나머지는 부처님이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공덕은 우리가 드리는 공덕의 몇 배가 되게 돼 있다. 저절로. 이게 이제 지금 이 구절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보리여 요컨대 이 경전은 생각하거나 논의할 수 없고 재거나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공덕을 갖고 있습니다.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낸 위를 위해 이것을 설하였으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해 이것을 설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다 지니고 읽고 외며 다른 일을 위해 널리 설한다면 열애는 그 사람을 다 알고 그 사람을 다 볼 것이니 모두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으며 한계가 없고 생각하거나 논의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열애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받아서 책임으로 짊어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이 경전은 말이죠. 생각할 수 없는 경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의 차원을 벗어나 있는 경전이다 이겁니다.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생각을 벗어난 차원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굉장히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 하는 것,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이건 전부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늘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젊은 여성이 지나가면 우리 서랍 카드에서 이것과 비슷한 것을 꺼냅니다. 이것과 대조할 것을 일단 남자를 꺼내요. 여자구나. 이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젊은 여인이면 늙음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늙음을 여기다 갖다 대놓고 다시 젊음이구나.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늘 반대되는 것을 꺼내야 생각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때 우리는 속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불행을 꺼냅니다. 우리가 나는 행복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우린 서랍에서 슬그머니 무슨 카드를 꺼내냐면 불행이라는 카드를 꺼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 삶을 필연코 반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반쪽으로 거듭 쪼개지는 파편적인 삶이 중생의 삶인데 생각을 멈추는 길이 있어요.
그 생각을 멈추는 자리에 부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이해하려면 생각을 멈추면 됩니다. 제일 좋기로 효과 있기로는 옛 스님들은 잘했어요. 일로 와, 내가 부처님 보여줄까? 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가지고 목침을 들어서 머리를 꽝 쳤어요. 그러면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는 그 순간에 만약 이의가 생각이 없는 자리가 정말 뭘까 하고 고민해 온 사람이라면 아하, 여기가 생각이 사라지는 자리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머리는 때릴 수 없으니 그 요령을 가지고 부처를 만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아주 좋게도 지금은 이제 목침으로 때리면 일종의 이제 폭력 교수, 폭력 스님이 될 것이고 뭐 상좌가 자기 스승 이 폭력 스님으로 고발하는 것도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안 해도 안전할 정도로 불교는 무수한 생각을 내려놓는 길을 개발해 왔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길, 이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행의 방법들입니다. 삼천배가 그렇고 화두 참선이 그렇고 관세음보살 연불이 그렇고 남무라 단나다라 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든 근데 박물학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왜냐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을 거예요. 이 방이 문이 6개인데 말이죠. 한 문만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여기 두드렸다가 열릴만 하면 옆에 문, 열릴만 하면 또 옆에 문. 이러면 그 문이 열리겠어요? 우리가 수행 방편을 연불도 해보고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연불도 해보고 다란이도 해보고 다란이도 신묘장구 대다란이 좋다니 신묘장구 대다란이 하다가 조금 있으면 광명주가 좋다니까 또 광명주 하고 이렇게 하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잡고 줄기차게 두드려야 되는데 그 귀결처는 그 실천의 길은 생각을 내려놓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거나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법이 그러하므로 우리도 생각과 논의를 내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금강경 뭐냐? 이건 약도입니다. 약도라서 약도는 읽고 여행을 떠나면 아 여기가 무슨 길이 있다던데 요 정도의 신념이지 이것이 여행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그래서 이제 이건 안내도예요. 논의할 수 없고 재거나 헤아릴 수 없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재거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전이고 그런 공덕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요. 금강경을 읽는다. 이 금강경을 읽는 공덕이 예전에 이제 당나라 때 저희 성씨인 강씨 벼슬을 하는 법무부 장관이 하나 있었어요. 강공보라는 이였는데 대사고니까 법무부 장관쯤 됐습니다. 요즘으로. 근데 이 법무부 장관쯤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정말 그야말로 부귀영화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소림사에 놀러 갑니다. 근데 이제 소림사에 딱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우르르 법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는 그냥 소림사 경치나 구경하고 뒷짐지고 이렇게 있는데 안에서 뭐 스님이 뭐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열심히 듣고 나오더니 오늘 참 좋은 설법을 들었다. 이래서 강공보가 묻습니다. 무슨 설법을 들었길래 그러십니까? 금강경을 들었는데 정말로 드물고 위대한 경전입니다. 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경전도 있는 모양이다. 나는 사서삼경밖에 모르는데. 그러고는 반달 뒤에 말이죠. 저승으로 끌려갑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반달 뒤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또 지난번 할머니 연불 할머니처럼 또 이제 이 공과를 읊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 살 때 늘 잘난 척하면서 늘 틀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축생과 똑같기에 내 생은 소로 태어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자 그러면 거기 있던 소가죽 하나 갖다가 씌워라니까 소가죽을 아무리 씌워도 소가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지를 않는 거야. 붙어야 보낼 텐데. 그래가지고 염라대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소가죽이 저 인간한테 붙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막 장부를 뒤지다가 깨알 만한 글자로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들었음. 금강경도 안 읽었어요.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들었음. 요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들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축생이 안 되겠구나. 다시 환생. 그래서 정말로 다시 돌아와서 경전을 널리 읽고 공부를 해서 도를 성취한 그런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선빵 문고리를 잡으면 사막도를 멸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참선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상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자리에 참선빵 문고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이든 허구이든 전하는 종교적 진실은 뭐냐면 금강경이 귀중하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출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이 삶의 언젠가는 내 삶의 에너지를 전부 쏟아서 금강경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된 겁니다. 이 얘기가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 인연이 왔을 때 금강경의 도리에 대해서 내 삶의 전부를 바쳐서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게 금강경의 공덕에 대한 불가사의한 공덕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실제로 불가사의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은 공덕들이 금강경을 읽고 연부를 하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면 성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취된다. 그 미신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성주의들이 하는 얘기지 불교는 이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가 철학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취되는데 기도하면 성취되는 수준이 아니라 성불하는 수준의 경전이 금강경이다. 그게 불가사의한 경전이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이 경전은 불교의 신도들이 층차를 피라미드처럼 올려놓고 배치를 해본다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저 밑에 그냥 복이나 바라고 그냥 자기 잘 살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경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내 스스로는 부처가 되고 중생들을 위해서는 모든 유정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이런 원을 바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설한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 경전을 어떤 사람이 수지독송 받아지니고 읽고 외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을 해준다면 그 공덕이 어떻겠느냐? 열애들이 모두 보고 열애들이 모두 알아줄 것이다 이겁니다. 열애가 안다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차원에서 열애의 차원으로 건너갑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산다면 열애가 혹은 조사가 사는 차원이 4차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원을 바꾸어서 이걸 몸을 바꾼다 해서 전신이라고 불러요. 한문으로는. 차원을 바꾸어서 그 부처의 세계로 들어갈 때 육종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떨리는 6가지 종류의 진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처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이므로 이 중생이 차원을 바꾸어서 부처의 차원으로 들어오는 순간
잠깐 왔다가 혹시 다시 돌아갈지라도 안다 이거예요. 이게 실지실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열애가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니 현실 삶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모두가 여유롭고 모두가 충만한 삶이 될 거다. 수행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이제 열애가 모두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보실까요? 수보리여, 그 어떤 장소라도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세간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틀림없이 공양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장소는 탑이 있는 곳으로 여겨져 모두 틀림없이 공양하며 오른쪽으로 돌며 예경하고 향기로운 갖가지 꽃을 그 장소에 뿌릴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있는 어떤 곳이라도 유정 중생들이 최고의 등급에 있는 하늘의 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아수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수라 밑에는 인간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아수라와 서로 지위를 바꾸기도 해요. 아수라가 인간 밑에 가기도 하고 아수라가 인간 위에 가기도 합니다. 아수라의 존재가 묘하거든요. 묘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옥, 악의, 축생의 나머지 사막도는 안 되느냐? 사막도를 포함해야죠. 사막도를. 부처의 길은 부처의 말씀을 혹은 부처의 위신력을 삼선도, 천신, 아수라, 인간만 듣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막도에도 펼쳐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이 모두 비기 전까지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 얘기는 중생제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교의 중생제도는 오로지 스스로 욕망을 내려놓을 때, 스스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남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남이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물론 어미닭이 계란을 쪼아서 준비가 된 계란 병아리를 꺼내주는 일은 있지만 준비 안 된 중생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옥, 악의, 축생에게도 가르침은 내려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르침을 받으면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고 공양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술 취한 험악한 코끼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막 달려오다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고 바로 훈련받은 코끼리처럼 변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 중생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너무 고단하면 불법이 들어갈 여기가 없습니다. 너무 고단하면 불법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가한 스님들도 노동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선중에서는. 근데 땀 흘리는 만큼 노동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가 드러난 현장인데 이것이 진리가 드러난 현장을 늘 보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땀을 흘리다 보면 이게 진리가 나타나는 현장이지 까먹는다 이 말입니다. 까먹지 않도록 너무 과도한 피곤한 노동은 도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세상에 너무 고단한 삶은 불법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지옥악이 천상 인간 아수라만을 먼저 이야기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장소는 탑이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탑은 사리탑이거든요. 부처님의 탑을 아쇼카 왕이 84,000호로 나누어서 온 우주에 온 지구에 탑을 다 펼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곳에 사리탑이 있는데 경전만 있다면 사리가 없어도 사리탑처럼 존중받을 것이다. 이게 탑처럼 공경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틀림없이 공양하며 오른쪽으로 돌며 예경하고
우리가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그게 편단우견입니다. 편단우견.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첫 구절에서 한 것이 자기 오른쪽 어깨를 드러냄으로써 부처님에게 공경하는 뜻을 표했잖아요. 탑이 부처님이니까 계속 오른쪽 어깨를 보여주는 것이 탑도리의 핵심입니다. 탑도리 좋아하시나요? 탑도리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꼭 우리는 오른쪽으로 드는데 꼭 왼쪽으로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질 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러면 이제 보살님들은, 뭔가 아는 보살님들은 가서 꼭 한마디 합니다. 왜 오른쪽으로 돌아 했는데 왼쪽으로 돌아? 한마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왼쪽으로 도는 탑도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른쪽으로 도는 탑도리도 있고요, 왼쪽으로 도는 탑도리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부처님으로부터 이 중생 세계로 퍼져나오는 살림이고, 왼쪽으로 돌면 말이죠, 거꾸로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면 이 세상의 삶을 거두어서 부처님에게 돌아가는 탑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잔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른쪽이 삶이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왼쪽으로, 그러면 그 말은 본래 자리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온 자리로 도로 갔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잔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중국에 있었으므로 왼쪽으로 돈다 오른쪽으로 돈다 가지고 굳이 마음속에 시비 내시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 도시면 아하,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네모로 돈다 한들 법에 어긋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탑이 있는 곳에 여겨서 공양하며 오른쪽으로 돌며 예경하고 향기로운 갖가지 꽃을 그곳에 뿌리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 뒤로 이제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탑을 세울 때 탑은 반드시 사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탑에 사리가 없으면 경전을 못 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구정강대다라니 이런 것들이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게 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전의 말씀이 곧 부처님 사리예요. 그래서 탑에 모실 사리가 없을 때는 경전을 모시는 것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경전적 근거가 다른 곳에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금강경 경전은 우리나라의 소위 경전이고,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이유는 우리 이 조계종이라는 종파가, 조계종이라는 이 교파가 말이죠. 종파가 중국의 남방에서 시작된 완성된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어받는 적손이라는 의미에서의 조계종입니다. 육조 스님이 살던 그 산의 이름이 조계산이거든요. 조계산. 그래서 이제 조계의 맥을 이어받은 그 종파다 이거죠. 이 종파의 소위 경전은, 최고로 치는 경전은 금강경이다. 왜? 육조 스님의 스승인 오조 홍인 스님이 그때까지는 이제 능가경이라는 유식종 계열의 경전을 가지고 소위 경전을 삼았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 경전이. 그런데 홍인 스님 때부터 와서 문자를 읽고 소설 정도 읽을 정도의 지력이 되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요 금강경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홍인 스님 때 제창을 했고, 홍인 스님이 동산에 주석을 하셨으므로 이 법문을 동산법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육조 스님이 나무꾼을 하다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랬어요. 이게 금강경의 전부거든요. 사실은 모양에 묶이지도 말고 모양 아님에도 묶이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생생하게 살아나서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자리에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마음을 낼지니라 여기에 있어요. 이걸 보고 선의 요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우리의 이제 소위 경전이 됐는데, 금강경 600부 중에 이 경전이 제일 간략하고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600부가 다 번역되어 있다고 보면 그 중에 별도 번역이 이 금강경 별도 번역이고 그 중에서도 걸작은 이제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이 번역을 한 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걸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필적할 만한 정확한 번역이, 이건 아름다운 번역이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왜 구마라집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현장법사의 번역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법사의 번역을 참고해 보면 그 애매한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늘 유의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의 반을 읽었는데, 이제 이미 반을 읽었으므로 공자님은 이랬거든요. 공자님이 하나를 딱 들어보이시면 요거다 이거예요. 하나를 딱 들어보이시면 제자들이 이것이군요 라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진리는 이것이야 하면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군요 라고 반응하지 않으면, 이걸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서 가르침을 잠깐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서 급하게 이것도 가르쳐서 입에 떠넣어주지 않고 요 하나를 가지고 셋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요것을 가지고 8만대장경 전체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경전을 읽는 보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보람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수지, 독송, 위인, 연설 이겁니다. 받아지니고 서사도 있군요. 쓰고 글로 써서 베끼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남에게 해설해 주는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라? 이게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네. 어느 날 어허, 이걸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라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소박하게 다시 제1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여시하면 일시부를 읽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읽으시면서 우리 삶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이니까 적용해가면서 수지하는 그런 이제 금강행자의 어떤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봤으면 하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부는 아마 30분만 해달라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마지막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